언젠가 기독교 월간지를 통해서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라고 하는 곳에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8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목회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외모에 조금은 뚱뚱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저씨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목사님이지만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일간지나 유럽 언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늘 언제나 소개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릭 워렌 목사가 지난 8월 28일 43년의 목회 여정을 마치고 세들백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화려한 이력 뒤에 감춰져 있는 그의 삶의 고난, 고통,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되어져 있었고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선천적인 뇌 기능 이상 증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한 16만 명 정도가 이 증세로 선천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처럼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드레날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끔은 설교하기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강단에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설교하거나 책을 읽을 때 원고가 보이지 않고 앞에 앉은 성도들이 흐릿한 모습으로 그렇게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한답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졸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는 혹시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 대기자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질병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손가락 하나를 걸고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함과 공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잡지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목사라는 직업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 대중 설교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5, 60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이 큰 교회를 이룰 때까지 늘 언제나 매 순간 설교단에 설 때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리스크, 위험을 안고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늘 강단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연약함이, 그의 선천적인 질병이 매 순간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연약한 인간, 선천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한 약한 사람이 43년 동안 무려 6,500회가 넘는 설교를 하는, 그것도 유명한 설교자여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예수님은,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선천적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을 43년 동안 강단의 설교자로 서게 하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수요 예배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도전과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에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늘 익히 잘 알던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충분한 능력이 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에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갖는 확신이고 새롭게 마음속에 불어넣는 생명의 기운, 즉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연말을 맞고 늘 느끼는 거지만 해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시작했던 각오들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자조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라면, 물론 저 자신도 예의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소망의 말씀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수년 계속 반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점들이 극복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소멸되었고 발견되지 않았던 잠재력과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불안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것으로부터 매 순간 그 강단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불안할 겁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쓰러져서 어떻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요, 작가요, 좋은 리더로서 릭 워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천적인 질병을 다 고치고 해결한 것도 아니었고 43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그는 그 공포와 선천적인 질병이 주는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나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사도들의 헌신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은 여전히 한 사람, 한 개인의 연약함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 이야기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넘치는 사례들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 시장에서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조각상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가던 아브라함,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사 기드온도
병약하고 유약한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를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런 순간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떠들며 가축을 돌보던 모세, 그도 역시 나약한 사람입니다. 신비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지만 그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식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자로 누명이 찍히고 도망자로 일평생 40여 년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렸고 그에게 자랑할 거리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광야를 떠돌면서 가축이나 돌보는 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지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가 대중 앞에 섰을 때 그가 다른 자의식을 가지고 다른 담대함의 원천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소년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이나 그의 기질이나 그 어떤 배경을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여러 항목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는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었던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제들, 형들하고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셨습니다. 처음 12사람의 제자들이 거의 완성되고 조합이 만들어질 즈음에 사역 초기쯤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를 부르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은 많은 풍성한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다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사실을 자신에게 가능한 일로 충분히 내재화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충분히 훈련된 것도 연습한 것도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을 때 그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었던 때도 아니고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연륜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륜이 오래돼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소망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 부흥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부흥사들이 있었고 교회의 위대한 그런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때입니다. 그때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다 병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폐병을 앓지 않고는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정설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던 나는 어떤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그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이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지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이었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내신 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가장 복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영원히 강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강한 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80이 된 노인이든 120세가 된 노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을 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과 능력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강해지고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는 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약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만족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아이라고, 노인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핑계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교회 지난 10년간의 목회를 생각해 봅니다. 23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 해온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늘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기반으로 기도해야 할 힘이 있다면, 우리가 품을 기도의 제목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위에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교회가 초기에 개척을 하고 건축할 때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소망으로 가슴 벅차게 하셨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품을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아멘교회가 강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였습니다. 약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알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신앙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사역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인간 안에 부족한 공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공간,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는, 영어로는 vacuum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어있지만 거기를 채우고 그것을 흡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우리 삶에 항상 두셨습니다. 99% 채워져도 이 1%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급하고 늘 배고프고 궁핍하고 만족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1%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99%의 부족한 것도 넉넉하게 만족하게 여겨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약하고 허점 많은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우리에게 공간을 두시고 그 공간을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짧건 길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도 단지 개척해서 창립했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함,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다는 것을 날마다 입에 고백하면서 충만해지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내 삶의 마음의 영혼의 공간 안에 이 계절에, 이 연말연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가져보지 못한 들뜬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그다음에 대외적인 상황들, 여러분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해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약한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